오늘 나눌 말씀 민수기 15장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40절에서 4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민수기 15장 40절에서 4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올라가지 못하고 쫓겨난 그 자리에서 그들이 가나안에 올라간 뒤에 드릴 제사의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뜬금없어 보이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은 그들의 결론이 아니며 가나안에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는 약속을 확인해 주시는 내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규례의 시작이 민수기 15장 2절이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로 시작하는 것이고, 그 내용도 가나안 정착과 경작하여 소출을 얻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부지 중에 범죄한 것을 용서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실수 또 실패가 되지 않게 하겠다. 이스라엘의 실수와 실패가 그들의 실패가 되지 않겠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반면 의도적으로 범죄하는 자, 그러니까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추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떠난 자의 결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므로 결국 의도적으로 범죄한 자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 또한 어떤 면에서는 은혜의 선포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살라는 경고, 그러니까 울타리와 같은 말씀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증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범죄한 자가 생겼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안식일에 일을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가리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표징이다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이 언약의 표징, 언약의 증거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사 자유와 안식을 얻게 하셨다는 고백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저 하루 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이스라엘이 그의 백성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몸으로써 삶으로써 고백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공개적으로 범했다 이것은 단순히 규칙을 어겼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인정할 수 없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창조주신 것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선언을 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민수기 15장 30절에서 31절의 표현으로 하면 이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행동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범한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출애굽기 31장에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론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붙잡아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 끌어오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15장 33절입니다.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하지만 어떻게 처치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일단 가두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 합니다. 민수기 15장 34절입니다.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안식일을 범하면 반드시 죽여라 라는 말씀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처치하는지, 죽는다는 결론은 있지만 어떻게 죽여야 하는지를 모르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겁니다. 그러면 그냥 죽이면 되지, 죽이는 방법까지 하나님께 묻는 이유는 뭘까요?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일이 민수기 14장에 있고 얼마 후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1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나안에 올라갔다가 참패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독단적으로 행동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신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온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13장, 14장의 사건을 지나며 그들 또한 한 걸음 정도는 나아갔다, 성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 고통스러운 사건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이스라엘을 조금씩 빚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광야는 단순한 심판의 공간이 아니라 훈련의 공간인 것이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죠. 훗날 모세가 신명기 8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사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광야의 고통이 헛되지 않은 것이 이 작은 변화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답을 기다리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그를 돌로 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민수기 15장 35절입니다. 민수기 15장 3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치는 행위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진영 밖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분리된 것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민수기 15장 30절에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하신 장소가 진영 밖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한다 라는 것은 이 죄에 대한 결과를 온 회중이 함께 책임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은 직접 안식일을 범한 죄인을 처리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를 몸소 체험하는 것이고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자체로 반면교사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또한 돌로 치는 행위는 죄인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음으로써 죄의 부정함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결국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치는 것은 죄인을 처리하는 과정인 동시에 그 자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교육과 훈련의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내려왔으니 이스라엘 온 회중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민수기 15장 36절입니다.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입니다. 아마도 이 일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온 회중은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몸소 체험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은 청색끈으로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 달아라 라고 하십니다. 민수기 15장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그리고 그 청색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을 행하지 말아라 하십니다. 민수기 15장 39절입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옷술 기능은 기억하게 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방금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했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잊을 테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곳에, 손이 닿는 곳에 기억하게 하는 장치를 달아주시는 겁니다. 민수기 15장 40절입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죠. 잊지 말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옷술 끝에 청색 끈을 더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청색은 왕과 제사장의 색으로 상징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옷에 청색 끈을 달게 하셨죠.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선언하신 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매일 옷을 입을 때마다 몸으로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겁니다. 민수기 15장 41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계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으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언약의 확증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어내야 하는 일이 아니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얻어라 누려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할 수 있죠. 우리도 청색수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겁니까? 이런 생각 말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과 구원자이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청색수를 만들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그 안식 안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안식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그 안식 안에 이미 들어온 자로서 하나님 안에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색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안식일과 천색술이라는 장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 모든 것은 그림자였고 우리에게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요. 그러나 본질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신앙 여정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일을 우리 안에 이루시고 완성하실 겁니다. 이 사실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